우리나라에는 기념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1절, 4.15 식목일, 5월 5일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제헌절, 광복절, 이러한 우리나라에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정신을 이어받는 좋은 시간들이 있지요. 교회적으로도 신년주일뿐만 아니라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같은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좋은 시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생일을 또 이렇게 함께 기억하면서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부모의 생일, 또 결혼 기념일, 이런 것이 또 기념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등록한 날, 세례 받은 날, 교회 부임한 날, 이것이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새 마음을 갖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기념일 같은 하나님의 이 절기가 나옵니다. 7월 첫 주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이 하반기도 주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절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켜야 될 신앙의 표현인 것이지요. 이 절기라는 단어 원어에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시간이 아니죠. 이것은 특별하게 지정된 그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에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으며 15절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16절에는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너는 무교병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6월절 아비벌 1월 14일인데요 지금으로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 달에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지금의 부활절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6월절 한 날을 지키고 그 1월 14일,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한 주간 무교절로 지키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의 집 아래 있다가 출애굽을 했으니 그 출애굽할 때에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10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유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절기,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그리고 한 주간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거지요. 누룩을 넣지 않고 어떤 것도 넣지 않고 순수한 그냥 밀가루 된 그 떡을 구워서 먹는,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인위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맥주를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지금 메시지를 줄 때는 광야예요. 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농사를 지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많이 지으면 풍성한 양식이 될 텐데 1년 동안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창고에 저장하게 되어지는, 그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또 이렇게 초막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내가 만약에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약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분 감사의 사람이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77절 맥추절이 신명기 16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주님이 주셨구나.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직장도, 물질도, 교회도, 믿음도, 신앙도, 예배도. 할렐루야. 아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거 묵상하여 낙심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진 것, 베푸신 것 기억하여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금방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픔이 올 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누를 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막 누를 때, 십자가를 지고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될 것이다. 세상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주님이 고전 4장 7절 말씀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감사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면 감사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이게 잘 나갈 때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마음에 막 풍성하게 되니까 마음에 야 이건 내 힘을 얻은 거야, 내 능력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아프고 힘들고 공고하고 지칠 때 여러분 다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이 얼마나 힘들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반응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지켜져 있던 간수가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욥은 여러분 정말 부자였으면서도 믿음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욥이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가 다 10자녀가 죽는 거예요. 이 온몸에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괴로움 가운데. 자, 욥의 고백,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예배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배 때 내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은즉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의 이 성숙한 고백,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만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주님만 찬송 받으실 수 있다면 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 자,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난과 위기 속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1절은 77절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또 이웃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은 나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자녀와 함께. 왜? 이 절기를 통해서 자녀가 신앙을 배우고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부모의 감사를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는 있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절기에 말이지요. 아빠에게 물어보고 엄마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와 함께 드리라고 예배하냐면 나그네, 객들, 고아와 과부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전에 과부였잖아요. 나도 전에 고아였잖아요. 나도 전에 나그네였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는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경험하라고 그들을 초청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고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 과부와 여러분 나그네도 축복의 대상이며 선교의 대상이며 예배자로 부르시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따라합시다, 택하신 곳에서, 아무 곳이나 내 마음대로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지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가 되어지면, 지금 광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땅 분배를 통해서 흩어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흩어진 그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한 곳에 모여서, 택하신 곳에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곳에서, 성소에서 모여서 함께 기억하고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 같은 마음,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다른 예배로 대처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이 본교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본교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영상 예배에 난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영상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일 예배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주일의 예배는 주님께서 이 교회만에 주시는, 담임 목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기 교회에 대한 이 공예배의 소중성을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으면 이 예배의 정신이 다 흐려져. 절기가 되어지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곳에, 택하신 곳에 모이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지냐?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고 나올 때에, 감사하며 나올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과 기업과 여러분의 모든 두고 온 곳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여기까지 오셔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11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 맥주절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우리의 심령 속에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이 축제로, 이 절기가 페스티벌이잖아요. 이 축제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받으려고만 해서 그래. 여러분,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 여건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평생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내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난 주 안에 있다, 내 주 앞에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절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94장에 보면 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예수님과 기쁨과 바꿀 수가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뺏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 이게 바로 절기의 우리의 자세, 태도인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은 이 메시지가 전포될 때는 광야에 광야. 근데 이 광야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농사를 서 첫 열매가 맥추절인데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첫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많은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 마음이 갈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이라 그러고요, 오순절이라래요.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 77에 49, 그 다음 날, 그리고 우리가 5, 5자, 10순자, 오순절. 근데 구약의 오순절 때 출애굽을 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 날이 50일째.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고 마가다락에서 기도하는데 10일 만에 임했지요. 50일 만에 임했지.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탄생 주일과 여러분 이 맥추절은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자, 16절 다시 봐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 어려울 때 주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버거워요. 근데 이건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셨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년 광야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덥고 춥고 외롭고 곤고하고 먹지 못하고 뭐 쓸쓸하고 씻지 못하고 똑바로 자지 못하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40년 동안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더워서 빈혈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추워서 몸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온 것 같아. 정말 너무 어려웠어.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IMF 때도 어렵고 그전에도 계속 어렵게 살아갔어. 그런데 가만히 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 힘이 아니고라는 사실을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 앞에, 어떤 당한 일 위기 앞에 불평하지 않겠다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감사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적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선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선택하는 선택. 그 선택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불평 많은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쁨이 있나? 원망 많은 사람의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즐거움과 천국이 있나? 하지만 우리 안에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행복과 비례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넘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행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광야예요. 하지만 다 지켜주셨어.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지금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고 농사를 짓게 하실 것이고 첫 열매 기쁨을 주실 것이고 많은 곡식을 주실 것이고 너무 많아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의 사인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첫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타락한다. 가만히 놔두면 타락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고. 사람은 변질되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내 힘으로 한 줄 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만나를 먹여주셨어. 매출을 먹여주셨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 광야에서.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끝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 밭을 가꾸어야 돼. 열매를 거두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는 열매를 거뒀네? 농사를 내가 하네? 밭을 내가 개간하네? 내 힘으로 하는 거네? 내 거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신, 그 마음, 그 은혜, 좀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좀 살아라. 네 힘 아니다. 미래에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해요. 여기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요. 물론 이것도 안 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농사를 짓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란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미리 감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것 감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합격하고 승진하고 뭐 잘 되는데 누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되어질 일에 대한 일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어.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셨어. 여러분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기 전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감사가 먼저인 것이에요. 응답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시작. 감사가 먼저. 여러분 오병이어 5,000명 먹이는 사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 손에 얹은 거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손에 들려서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는 이 마음이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거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되어질 일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가정의 아픔, 자녀의 아픔, 질병의 아픔, 사업과 물질의 사고, 아픔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원망으로 반응하고 도망으로 반응하고 숨는 것을 반응하고 폭발로 반응하고 싸움으로 반응하고 자살로 반응하고 이러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기도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송으로, 감사로, 기적으로, 은혜로 마음 다해서 입술을 좀 닫고 불평을 좀 줄이고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무슨 이유입니까 주님?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아니 내가 밀농사도 하지 않고 내가 보리농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리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정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감사, 장래에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미래를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기대와 믿음과 희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앞날도 선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앞날에도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앞으로 내밀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두 손 내밀고 주 앞에 한번 같이 감사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미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오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